인생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앞길이 흐릿해질 때 우리는 쉽게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서서히 마음속으로 스며들며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속삭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모든 것이 어긋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길을 보십니다. 모든 구비와 장애물, 모든 지체와 우회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완벽하며 목적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늘을 물들이고 별을 창조하시며 지구를 축 위에 돌게 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거나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진실을 떠올리세요.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보십니다. 우리가 폭풍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뒤에 오는 무지개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은 결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며 여러분이 그분께 맡긴다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단계를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으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곧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길을 곧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길이 안개로 덮여 보일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억지로 찾으려 앞서 달려가지도 마세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올바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그분의 손길이 모든 발걸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답변,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고 결코 빠르지 않으며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조급해지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이 문이 아직 열리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늦추실 때 그것은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둘러 그를 고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지체로 본 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만약 예수님이 더 일찍 도착하셨다면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기다려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오면 문이 열리고 돌파구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그 기다림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계가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게 두지 마세요. 날이 지나고 몇 주, 심지어 몇 년이 흘러도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대신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고 그분의 길이 더 높으며 그분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쉬세요.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속삭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상상하게 하며 최악의 결과가 필연적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것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귀에 소리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명령은 365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믿음이 그 해독제임을 아십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믿음으로 채울 때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을 때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과 파도에 집중한 순간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과 불확실성, 만약에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출 때 두려움이 스며들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믿음은 우리를 파도 위로 들어 올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고 우리의 의심보다 크시며 우리가 마주하는 폭풍보다 크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결정입니다. 이사야 40일 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에서 나왔을 때 그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지라도 믿음은 이렇게 말할 힘을 줍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은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두려움은 문제의 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할 어떤 것보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폭풍 속에 있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임을 신뢰하세요. 믿음은 단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불확실한 길을 걸을 용기를 줍니다.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기도는 여러분의 생명줄이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며 우리가 할 일 목록에서 체크하는 항목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주의 창조주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바꾸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그분의 약속으로 옮기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것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혼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순간에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아버지께 마음을 쏟아 놓으셨고 다른 길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힘과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기도로 향하셨다면 우리도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거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열린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다음에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두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두려움, 의심, 어려움을 그분께 말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기도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나 조언으로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살아 숨쉬는 안내서입니다. 시편 119, 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앞길이 어둡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페이지를 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 지혜, 진리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걱정이 여러분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두려움이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소음을 뚫고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용기와 성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에서 9까지. 다윗은 압도적인 전투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었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성경 말씀으로 굳건히 서셨습니다.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을 지탱했던 그 동일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슬을 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희망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끔씩 훑어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내딛어야 할 한 걸음에 충분한 빛을 줍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찾는 답은 큰 소리나 번개가 치는 순간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용하고 꾸준한 그분의 음성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는 구절일 수도 있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평안을 주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경이 먼지만 쌓이게 두지 마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구절에 밑줄을 긋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약속을 외우세요. 앞길이 불확실할 때 그 말씀에 매달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닻이 되고 나침반이 되며 빛이 되어 모든 폭풍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자유로운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삐를 꽉 쥐고 싶어서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며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던질 때, 아무리 애써도 고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칠 8부터 9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이는 혼자 하려 합니다. 핸들을 꽉 잡고 균형을 잡으려 애쓰지만 흔들리며 넘어집니다. 그러다 부모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아이는 여전히 핸들을 돌리려 하지만 아이를 똑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부모의 꾸준한 손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 할 때 우리는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괜찮지만 궁극적으로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앞길의 위험을 아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에 매달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짐을 그분께 넘길 때 그분은 그것을 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을 때 그분은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꿈, 밤새 잠을 설치게 하는 두려움, 그것을 놓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세요. 삶에는 장애물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디딤돌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곧장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통스러운 우회를 겪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장애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애물은 그가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 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순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악으로 의도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 20.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가 온전한 일을 하게 하라. 시험과 도전은 무작위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련 과정입니다. 장애물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안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성장과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로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여정이 어디에 있든 한 가지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길이 외로워 보일 때,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일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세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나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2.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폭풍과 계절 속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